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두 주를 제가 못 나왔어요. 할렐루야. 3주 만에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3주 만에 왔으니까 은혜를 받아야겠죠. 참 그래요. 사람이 늘 듣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좋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들어야 아주 신선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저희가 휴가를 가면서 이제 3일 예배를 우리 큰아들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야 3일 예배를 네가 한번 하라. 엄마 아빠가 휴가 가니까. 그랬더니 뜬금없이 제가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웬일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해라 했더니 세상에 갔다 와서 보고를 들었는데 내가 수요예배 인도할 때보다 2배가 왔대요. 2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정확하고 들었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아들 새끼 아니면 내가 섭섭할 뻔했다. 사람은 참 그래요. 매일 듣다 보면 그것이 그냥 적응이 돼서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와서 전하면 그 말씀이 무언가 또 새로움을 그 가운데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은 계속 한 줄기로 들어야 목이 되어져요. 아멘. 제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 결과가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제 눈에서 피가 그렇게 나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피가 나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피가 말라 비틀어져서 눈에서 피 가루가 줄줄 떨어져요.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요. 당뇨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대까지 가서 그 가운데 치료를 받아요. 앞이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겠지요 뭐 하면서 그러고 여러분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걱정해요. 걱정하지 말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 안에 참 단단해졌구나. 한 번은 이제 어린이 교사인데 어린이 교사를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어떡해요 했더니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뼈가 붓겠죠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참 견고하고 단단해졌다.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두려워할 만한데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벌써 복음 안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어디를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을 여러분 드디어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누구와 함께 들어가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지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종종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라고 찬양을 부르듯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다 평안하고 해결이 되고 안식되고 형통되고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전쟁과 진짜 싸움과 진짜 피 흘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여러분 큰 전쟁은 없었어요. 단지 그 길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생존의 문제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초입서부터는 뭐냐? 목숨을 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사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큰 전쟁과 싸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게끔 되어질 때에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 성도였을 때는 어떡합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잘했다 우냐 얼레 웅가둥가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 성도를 지나서 거기서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사명을 받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무엇합니까? 봉사해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전도해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삶 속에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새 성도를 잊기 원해서 자꾸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여러분 새 성도인 척 앉았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끔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싸울 것이 많고 그 가운데 갈등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되 그냥 싸움이 아니라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도리어 더 큰 고통과 패배와 아픔이 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이제 섰어요. 믿음 안에 자랐어요. 믿음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진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것이 더 괴로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가나안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패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여러분 통곡을 하였던 그 모습처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고통과 여러분 더 큰 실패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믿음을 가진 것이 더 큰 고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 오히려 더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 목사님 내년에 나 구역장 안 할래요. 아멘. 왜요? 그 사람에게 그 구역장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자꾸 하니까 더 많은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쟁취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끝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여러분 그것을 행하여 할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오늘 그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대한 여러분 그 가운데 승리라는 싸움을 통하여 이김이라는 오늘 내용으로 여호수아의 전반부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그 가운데 차지한 땅을 무엇하느냐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분배받는 것 뭐를요? 땅을. 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 차지한 땅을 이제 서로 분배를 나누게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분배받은 땅에는 전쟁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에는 이제 피 흘림이 없어요. 왜? 이미 이겨서 받은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서 그 가운데 차지하여 승리하여 이루어게끔 되어진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네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서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으로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1장서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몇 번의 전쟁을 그 가나안의 왕들과 싸우느냐 따라합시다. 3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의 전쟁을 치른다고요? 31번의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끔 되어지는 것이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번의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몇 번을 패배하는 줄 압니까? 한 번을 패배합니다. 그 패배가 뭔지 압니까? 아이성의 패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와 같은 성읍들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에 결국 여러분 패배를 당하고 도망을 치게끔 되어지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잘난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오늘 이겨놓은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놓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는 순간에 내 방법을 자꾸 동원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아이성 앞에도 패배하는 자로 나는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선줄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번의 패배를 여러 번 경험하게끔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피 흘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여러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준 게 아니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너의 이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이겨놓은 상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겨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워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그 이김이, 그 싸움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승리함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오늘 그 전쟁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가난이라는 것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령 속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와 교만과 때로는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내 속에서 지금 계속 가난의 전쟁이 31번이 있듯이 내 심령의 가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가난 속에 지금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분들 아멘.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 안 그런 척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경쟁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러한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정복했으니까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23장, 24장 마지막 장은 결국 이 여호수아의 고별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세요. 오늘 여러분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여러분 들어가실까? 그게 왜 그럴까?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모세가 교만함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무엇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으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리오? 하며 반석을 여러분 2번이나 내려치는 교만을 저질러 버립니다. 물을 자기가 낸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모세 자신도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11조 300씩 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 사람 좀 가가지고 좀 달래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모세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하나님 그 가운데 가르치시며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모세와 비교하면 여러분 너무 부족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수가 아니어도 어린아이 다윗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장수가 아니더라도 집안 살림하는 드보라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소망하고 꿈꿨던 땅인데 오늘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게 안정되고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든든합니까?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든든하죠. 안정되죠. 왜? 바로조차 꾸짖었던 모세 아닙니까? 지팡이를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던 모세입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에서 지금 오늘 1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하나님 내려가셨어요. 이제는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1장 1절은 시작부터 김세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설명을 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 중에 딱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고 말씀을 지켜냈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라면 여호수아의 길을 좀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여러분 좀 높여주시고 여호수아를 여러분 힘을 실어줘야 될 터인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무시하는 듯 모세의 수종자 갈렙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모세의 수종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5절 가서도 한번 같이 보죠. 15절 시작.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 모세를 여러분 일컬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온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모세 옆에 있어줬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모세를 수종들었고 한순간도 벌어지지 않고 그 곁에 붙어서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붙어서 여호와의 편에 붙은 모세가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가운데 떨어지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고 그 옆에서 수종 들고 동일하게 그 가운데 받들어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글을 내가 썼잖아요. 그런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하게 움직였고 동일하게 행동했고 동일하게 그 가운데 사역했고 동일하게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글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신 자예요. 그와 동일하게 움직였고 그와 동일하게 생각했고 그와 동일하게 행하였던 그를 오늘 하나님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를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따라갑니까? 롯이 함께 따라가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고 떠나갈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쫓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이 다툼이 생기게 되어 진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서로 결별하자. 다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며 그 땅을 여러분 그 가운데 뭡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조카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소알이란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결국 애굽 땅과 같고 그 가운데 에덴과 같이 여러분 그 가운데 풍요로운 땅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그가 찾아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사상은 그겁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부에 국한돼요. 대부분은 물을 삼키는 땅이고 대부분은 여러분 그 가운데 척박한 여러분 그 가운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여러분 그렇게 큰 여러분 부흥을 이뤘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애굽의 나일이란 강이 흘러 그 땅에 여러분 평야를 통하여 많은 곡식이 자라고 가뭄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문명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세워질 정도로 좋은 땅이 여러분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땅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셔요.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그 가운데 강도 없어요. 요단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은요 건기가 따면 말라버려서 이 강의 폭이 여러분 때로는 말라버리는데 지금도 가보면 사람이 여러분 뛰어넘어도 넘을 정도로 그 강폭이 작아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럼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냐?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마비를 통해서 그 땅을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에요. 매일같이 내려지는 이슬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의 땅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발로만 땅을 여러분 비벼도 나일의 강물을 끌어다가 그 가운데 농토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땅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땅이 그 여러분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은요 내 힘으로는 통하지가 않아. 내 능력으로 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내 모든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과연 축복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기름진 땅이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소알이라는 땅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모세와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생각하고 모세와 같이 움직이고
모세와 같이 사역하고 모세와 여러분 그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가운데 들어가 망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정복이라는 이 단어 말이 좋지, 그 정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만 들어가면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만 들어가면 이 고생도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애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날마다 싸움과 피 흘림이 그들에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제 안정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 삶이 혼란스럽진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내가 사명을 받고 주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더 고통과 그러한 여러분 싸움들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따라서 천국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지요. 진정한 안식이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왠지 압니까?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싸우는 게 힘들잖아. 싸우는 게 지치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죄와 싸우지 않아. 내 속에 여러분 쓴뿌리와 싸우지 않아. 내 속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과 싸우지 않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것들이 불안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예수 30년, 40년 자랑을 하면 뭐하냐고요. 이것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낙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분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져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배하는 내용이 뭐냐?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나누게 되어 제비 뽑아 그 땅을 여러분 지파별로 나눠가게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분배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나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기업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 어찌 보면 분배받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게 힘들 거예요. 저도 휴가를 가기 전에 한 13kg를 감량을 했죠. 좋더라고요. 옷도 다 크고 하나도 못 입겠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휴가 가서는 잘 쉬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쉬고 잘 먹었더니 세상에 금세 훅 가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지켜내는 게 힘들어.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저도 몇 번 봤어. 우리 중위권사도 예전에 조금 날씬해 보이는 것 같더니 어느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어요. 유지 지켜내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죠. 땅을 분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기업이든 여러분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배받고 나는데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내니까 결국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요? 미디안의 것이 되어버려요. 블레셋의 것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한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 그들의 눈치를 보고 기도 같은 경우는 한 줌의 곡식조차도 여러분 그 가운데 미디안한테 신고해서 곡식을 타작해야 돼요. 그걸 신고하지 않으려고 오늘 타작 여러분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타작을 할 정도로 비참하게 전락돼 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 가운데 승리를 일궈낸 분배받은 땅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잘 지켜내야 돼요. 잘 그것을 여러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사사기서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무엇합니까? 그 백성들이 결국 그때가 뭡니까?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소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왕을 세우려고 할 그때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지라는 겁니다. 그 옳은 소견이 바로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이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미디안한테 먹히고 아말렉에게 먹히고 블레셋에게 먹히고 다 잡아먹혀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그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내 삶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건 누구의 고백이냐? 이긴 자들과 그것을 여러분 지켜내고 있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예수를 믿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 이런 교회 일대로 기도원 이런 기도원 일대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기도원 가서 내가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딱 한 20분 했더니 너무 행복해. 참 말씀을 여러분 길게 듣고자 해야 되는데 말씀이 짧으니까 행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내 만족이고 예수가 내 전부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못했느냐? 지켜내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을. 예수로 인하여 그 첫사랑을 지켜내지 못하였듯이 잃어버렸듯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기쁨 없이 행복 없이 만족 없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이랑 살잖아. 뭘로 살아?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의 정.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 집에도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면 아유 평생 왼수에다가도 그 아버지 죽을까봐 끔찍히 여겨. 왜냐? 정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그 가운데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도 예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버릴 수는 없어. 왜? 정 때문에.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단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젓갈 뿌리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축복은커녕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더 저주스럽게 하는 미디안의 땅이 되고 블레셋의 땅이 되고 아말렉의 땅이 되어버리는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복이 되어져야지 고통과 저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서 예수가 행복이, 예수가 축복이, 예수가 기쁨이, 만족이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끝장을 보게 되었으면, 오늘 여호수아의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모세도 마지막이 왔어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이 왔어요. 모세가 없었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모세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도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우리 주소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어도 돼요. 착각하지 마요. 목사들의 착각이 우리 교회는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가정 나 아니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의 장소가, 축복의 자리가 더 큰 고난의, 고통의, 절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